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한 소원하는 이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은혜 받은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마리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말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 마리아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거죠.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다면 이것은 불경건한 일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해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위를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한 여자에게 찾아가 주셔가지고 메시아를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다 백성들이 심히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대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군인들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나 집에 가서 뭘 약탈해 가지요, 물건을 빼앗아 가지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힘없는 그 유다 민족들, 억압당하는 그런 민족들이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꿈을 잃어버린다라는, 자녀들이 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을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말하기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렸구나 라고 하는 버림받은 심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냉대와 절망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처는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습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하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도 어둠에 있었으니까 오늘도 어둠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어둠에 있었지만 내가 오늘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타락하고 범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그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마리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의 품에서 예수님이 성장하는 겁니다. 보니까 다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죠. 아이를 다 낳으신 분들이죠. 어머니들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요,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공부하러 갔다가 아들만 셋 낳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셀폰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동부에서 LA다 전화를 걸리면 롱 디스턴스 그때 차지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전화를.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을 품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망할 놈, 이 썩을 놈,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를 품고서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그 가슴에 품고 어린 예수님을 성장기를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하세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아닙니까?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지구 안에 살면 지구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 동방에, 저 이스라엘에
그것도 저 시골의 갈릴리 지역에, 거기에 나사렛에,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곳에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가지고 그것을 꽂으시고 그러고서는 거기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너는 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이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정말로 좋은 일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는 일이, 이것이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청년의 학생의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학생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그 여학생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여학생이 지금 뭐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미자더라고요. 미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막 기도를 심하게 해요. 심하게.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다 교복 입고 다닐 때거든요. 교복 입고 딱 새침하고 다닐 때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아니 괜찮아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막 동성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의자를 그냥 막 치고, 그것만 아니고 발로 그냥 앞에 있는 그 장의자를 막 발로 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자매가 발로 그렇게 막 이 장의자를 치고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막 엎드리면서 통행선 기도했는데 장의자가 쪼개져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는 게 무서웠어요. 은혜 받는 게 두려웠어요. 나도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될 것이 아닌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를 만나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소원한 것과 성장하면서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또 다른 일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너 소원이 뭐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킨더가든도 되기 전에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아빠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성장했습니다. 성장한 다음에 너 뭐가 될래? 그러면 저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랬어요. 요즘은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몰라요. 그러고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제가 말씀 드린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어머님 말씀 안 하시다가 저한테 말씀하시고, 너 정말로 그 길을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신학교로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간 다음에도 계속 마음은 흔들리는 거죠. 돈을 좀 벌고 싶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사진을 다 찍었는데요. 그 이제 3명이서 이제 안수를 같이 받았는데 88년도에 벌써 30년 됐어요. 안수를 받고 나오는데, 그런데 다 울면서 나왔어요. 저도 막 울면서 나왔어요.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던 거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세상 것에 대한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비즈니스를 못 하잖아요. 장사 못 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래도 꿈이 있었는데
그거 다 못해.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주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가 이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막 억울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떤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정혼한 관계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정혼한 관계도 파혼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정혼하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정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늠한 거죠. 요셉이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인생이 꼬입니다. 절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꼬여. 어떤 인생이 꼬이냐?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끊으신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향했던 내 모든 욕심들, 내 모든 계획들 다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로 오신 거죠. 그 사모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교수 사모가 될 줄 알았지 목사 사모가 될 거는 원치 않는다. 그 유학 올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교수 사모가 되는 꿈을 있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은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미냐? 어찌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것이 어찌민가?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힘든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메시아가 잉태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골에서 저 갈릴리에서 있다가 어떤 시골에 있었던 한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해서 살았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데에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리아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오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 자신이 인격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더러운 여자라고. 그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모욕을 받을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격적인 모욕 받지 않겠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저 마리아는 더러운 여자야. 그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본다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더러운 여자, 가늠한 여자, 그러면서 사람들 돌을 던져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돌을 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마리아의 부모님들께 상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주의 종이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종이라고 말도 안 해요. 종님이라고 말하죠. 종이에요. 종. 그런데 우리는 주의 종인데 주님 때문에 내가 피해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교회 막 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거 청소 쫙 하고 오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 지금 청소하러 왔나? 여기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데 막 청소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할게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신분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짜증내고 있고요. 하나님 나를 이러려고 구원시켰습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려고 목사시켰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려고 목사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짜증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그러면서 자신의 인격을 맡기는 거죠.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거죠. 우리 마리아의 겸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이오니 라고 하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의 종이오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시고 종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은혜 받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남편은 그 정원한 요셉과 파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저 더러운 여자. 그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원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그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나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나 거지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 하나님 내 뜻 아시잖아요. 내 뜻 그거 좀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불렀을 때 천사님, 하나님 저보다 더 신앙 좋지 제가 아는 언니 있는데요. 그 언니 소개시켜줄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고 우리 동네에 또 다른 여자인데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언니한테 모시고 갈게요. 그분이 결혼했어요. 그분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동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 그럼 네가 가라. 아니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채워지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그럼 네가 전도해라. 아니 하나님 나 말고 이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전도해야지 내가 왜 합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아는 좋은 선지자 하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 하나 있는데 그분 보내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또 다음 주 공동회에서 재직하고 그러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헌금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금을 안 해요. 제가 아는 경험이에요. 돈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재정이 충분히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헌금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요, 네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은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좀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해라. 일을 안 하면서 물질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너 어떻게 하려면 돈 많이 벌겠대요. 그럼 무슨 일을 해서 그거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권이 하나 사가지고 당첨을 된다. 그런 포함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일하기는 싫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달란 말은 기도를 못하고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LA에 있는 그 올림픽 있는 그 자동차 고치는 데 서신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11조를 드릴 거예요. 거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일단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내게 10만 불 주십시오. 한 달에 10만 불. 그러고서 일단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0불씩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정말 11조 생활은 10만 불 수입이 된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내가 11조를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년 있으면 또 20만 불 수입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십시오, 하여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돈 벌어서 뭐 하게? 내 돈 주면 뭐 할래? 뭐 하시겠습니까? 어깨에 좀 힘도 좀 주고, 아이씨, 자네 돈 있다가 내 앞에서 그냥 어깨 힘줬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한번 쏘야지,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돈을 주셔야지 내가 여행도 좀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시고 마태도 부르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글 사장이 여러분에게 불러가지고 내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도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내 파트너가 되어지는 이름만 빌려주시면은 제 수입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입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이건 사기치는 거야, 뭐야? 그러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새 창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주의 종이여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